제48장 영원한 날과 현세의 공궁 1절 제자의 말. 오 천상의 나라의 지극히 복된 곳이여, 밤도 어둡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가 항상 빛나는 영원한 날이여, 항상 즐겁고 늘 안전하고 그 상태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날이여. 오 얼른 그날이 밝아 현세의 모든 것이 끝났으면 영원한 강체의 그날이 성인들에게는 환하게 빛나지만 나그네인 저희에게는 멀리 거울에 비춰보듯이 어렴풋이 보일 뿐입니다. 2절. 천국의 백성은 그날이 얼마나 즐거운지 잘 알지만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괴롭고 지루하여 탄식만 할 뿐입니다. 현세의 날은 짧은 데다가 그나마 악하여 고통과 난감한 일이 가득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많은 죄에 물들어 더러워지고 사욕에 얽혀 있으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걱정으로 시달리며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분심을 겪으며 허영심에 이끌리고 미혹 속에서 방황하며 힘겨운 일로 쇠퇴하고 시련에 짓눌리며 쾌락으로 허약해지고 가난으로 들복입니다. 아멘. 오늘 48장 제목이 영원한 날과 현세 생활의 곤궁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목이 영원한 날, 영원한 생명, 이건 천국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세 공궁, 이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얘기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원한 날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 이게 바로 이곳에서 영원한 날,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거지요. 천상 행복. 그래서 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 천상의 나라의 지극히 복되신 곳. 그곳이 어디에? 지금 이곳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곳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곳이 밤도 어둡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즐겁고 늘 안전하고 그 상태에서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자리, 그게 지금 이 자리. 오 얼른 그날이 밝아 현재의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그 자리가 사실 이 자리죠. 영원한 광채의 그날. 그래서 성인들, 이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인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자리가 하느님의 현존 자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인들이라고요. 그 성인들에게는 늘 이 자리가 환하게 빛나지만 나그네인 저희들에게는 멀리 거울에 비쳐 보이듯 어렴풋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확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긴가민가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을 했는데도 하느님 체험이 긴가민가한 사람들 하고,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늘 우리가 지금 관상 생활한다, 이게 바로 이걸 알아차리는 생활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 안에서 오 하느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깨달은 자가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우리 전통 교회 안에서 죽어서 하느님 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인들이라, 그런 의미의 성인이 아니.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지금 여기서 천상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을 우리 종교 세계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성사 생활 안에서, 신앙 생활 안에서 현존의 삶을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지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교회야. 교회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지상 세계에서 하느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2절로 들어가면, 이 천국의 백성은 그날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지만,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후손들은 이 지상 생활이 하루하루 괴롭고 지루하고 탄식할 만한 것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의 자손들, 하와의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자손들이라는 우리 고백을 많이 하죠. 그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자손들이 뭐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뱀이 뭘로 유혹했어요? 생각의 조작질로 유혹했죠? 생각으로 유혹했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가지면, 소유하면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백성들을 하와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하와의 조상들,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분별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세의 날이 더딘데다가 그나마 악하여 고통과 고난과 온통 인생이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고통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고난이란, 인간에겐 고난이란 없어. 그것이 생각으로 지어내는 거지. 여기서는 사람들이 많은 죄에 물들어 더러워지고, 또 사욕에 얽혀지며, 두려움에 휩싸여지고, 걱정으로 시달리며,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분심을 겪고, 허영심에 이끌리고, 미혹 속에 방황하며, 힘겨운 일로 쇠퇴하고, 시련에 짓눌리며, 쾌락으로 허약해지고, 가난으로 자기 자신을 들들 볶는 연옥의 인생을 사는 기죠. 모든 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존,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성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인들의 삶을 살자는 게 바로 성사생활이요, 성인들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자는 게 신앙생활이요, 성인들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자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요. 따라서 이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미 여기에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자명한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맑은 물, 이미 주어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맑고 밝고 환한 하느님 나라, 그 생명 가득한 이 나라에 살면서도 이게 맑은 물이요. 그런데 생각으로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흙탕물이 되어버려. 그래서 온통 세상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흙탕물이 잔잔한 맑은 물이 되려면 멈추어서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맑고 깨끗하고 환한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현존 생활이며 관상 생활이며 성사 생활이며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 말은 뭔 말일까? 이미 주어진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믿어. 이미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데, 이미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느님 나라를 늘 다른 곳에서 찾는 이 불신,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문이 없는 나라예요. 문 없는 문.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서 있거든 우리가. 천국에 이미 들어서 있거든. 근데 생각의 조작길로 그 맑고 밝고 환한 그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걸 생각으로 흔들어 버려서 온통 흙탕물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때 드러나는 나라요? 침묵할 때, 사일런스, 스틸리스, 내 입을 다물 때, 말 없는 말을 알아차릴 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준주성범 48장 1절에는 오 천상의 나라 지극히 복된 곳이여 밤도 어둡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항상 즐겁고 늘 안전하고 그 상태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날이여. 이 날이 바로 지금 여기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 현존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이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요. 그냥 보고 있는 이거지요. 그냥 듣고 있는 이거지요. 그냥 느끼는 이것, 그냥 아는 이것. 이것은 무슨 비범한 경험으로 찾아지는 하느님 나라가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하느님 나라는 에메랄드빛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나라처럼 생각하기에 그 나라하고는 동떨어진 꿈들을 꾸고 있는 거지. 그래, 지금 이 자리,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환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초의 두려움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부터 그 두려움이 시작됐는지 알까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언어가 곧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곧 분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언어와 생각과 분별이 완전히 어떤 바운다리도 없는, 경계도 없는 온전한 하느님 나라에 경계를 세우기 시작해. 분별하기 시작해. 고정시키기 시작해. 온전히 자유로운 하느님 나라를 묻기 시작해.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봐요. 우리 같은 형제들, 같은 부모 밑에서 커왔던 같은 형제 자매들이 명절에 같이 모여가지고 옛날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면서도 서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나는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상하고 이해가 많으신 부모님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기한테만 되게 엄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부모가 되게 엄한 분으로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어요. 같은 자녀들,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도. 이 기억이 달라요. 근데 각각 그럴듯한 얘기로 그 부모님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 이 얘기 속에 남아있어요. 그건 다 언어와 생각과 그리고 그 말과 글들이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만들어 논리적 추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붙어내면서 어떤 이미지화를 만들어내죠. 이야기화 만들어내죠. 각자 달라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도. 그 얘기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자기 안에서 재해석되어서 생각으로 규정된 거거든요. 실제로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모두 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울에 5만 가지의 상이 비추잖아요. 그죠? 거울에 5만 가지의 상이 비쳐요. 그런데 이 거울에 완전히 어떤 상도 없는 거울만 있는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비추는? 아무것도 안 비춘다 해도 어떤 배경이 거울에 비추죠? 따라서 거울과 상은, 비추어지는 상은 같은 거,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신가요? 거울과 거울에 비추는 상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늘 상은 바뀌지만 상과 거울은 같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순수 거울은 없어요. 어떤 상도 비추지 않는 거울은 없다는 거예요. 거울 이퀄 상이요. 거울과 상은 둘이 아니에요. 이미지, 그 이미지와 그리고 거울과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늘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존재 감각, 살아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성령은 늘 무엇과 같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상과 같이 있어. 느껴지는 그 어떤 것과 같이 있어.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꿈꾸는 나와 꿈꾸는 꿈과 늘 같이 있어. 근데 이것이 모든 사건과 또 언어와 생각과 개념과 삶의 이미지와 우리 삶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무엇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맛 없는 맛이 내게 있기에 맛을 볼 수 있어. 느낌 없는 느낌이 내게 있어서 그 온갖 느낌을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요. 없이 계시는 그것이 하느님이요. 없이 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느님, 없이 계시는 그것이 있기에 듣고 보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과 글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냥 이것으로. 그래서 온갖 것을 다 느끼되 느낌 없는 이것으로 살고, 온갖 소리를 다 듣되 소리 없는 소리인 이 침묵의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온갖 것을 다 보되 아무것도 보지 않는 텅 빈 하느님이 계시기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삶,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뭐라고요? 궁극의 비밀이라고요. 궁극적 하느님 나라 비밀을 내가 이미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은 찾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느님이에요. 멈추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어야만 비로소 들리는 것들, 멈추어야만 비로소 알아차리는 그것.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게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관상생활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관상생활이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지 않고 내 아르마리로 보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전체이신 하느님과,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구나. 은혜이신 하느님 안에 내가 있구나. 은총이신 하느님 가운데 내가 있구나를 늘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 한가운데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느님이 의식 자체예요. 그래서 순수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식의 바다, 알아차리는 의식의 바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총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듣고 있어요. 이것이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말 기억하지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 하느님의 눈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똑같은 눈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 보면 허상으로 가지만 멈춘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 들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분 안에서 온갖 그 은혜, 은총과 사랑을 온통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하느님의 눈이에요. 보이죠? 들리죠? 그게 안 느껴진다면 한번 꼬집어 봐요. 이렇게 어깨를 한번. 아야 아프다. 이게 그거예요. 아픈 줄 아는 그것.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분들도 암흑을 보는 그 봄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농아들도 바로 들음 없는 들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줄 알면 우리는 이미 오 천상의 나라, 지극히 복된 곳, 이곳에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문턱에 왔는지
제가 양말을 잘 안 신고 다니는데 양말 신어야 되겠네? 라는 걸 알아차려요. 발이 시려워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이게 알아차려요. 어깨를 의식하고 그리고 머리를 의식하고 내가 배가 고픈 줄 알고 저 요즘에 하루에 5끼 정도 먹어요. 배가 그렇게 자주 고파요.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자주 먹어도 살도 안 쪄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를 살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를 의식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눈이 지금 여기 이것에 가 있지 않고 저기 가 있으면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빠져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늘 놓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해를 가지고는 도대체가 이 하느님 나라의 기쁜 느낌 그리고 그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으로 다가갈 수 없기에 늘 임마누엘 하느님의 이 의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직접적인 이 경험, 직접적인 이 경험.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로 알아들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건 오직 지금 이 경험으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사실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억지로 하면 점점점 여기로부터 멀어져요. 밖의 것을 찾는 것을 막으면 모든 경험이 다 이 경험이에요. 멈추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인 줄 알아요. 그렇죠?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을 수 없듯이 칼이 칼을 자를 수 없듯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느님 나라 성령이에요. 이것을 믿기 어려운 우주적 농담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기에 우주적 농담으로서의 하느님, 그분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멈출 때야만 비로소 직접적 경험으로서의 이거예요. 소리를 듣는 이것, 오직 들음만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무의할 때 알아차리는 것들이에요. 텅 빈 이것, 그것을 현존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양살이하는 하와의 후손들, 무엇으로 귀양살이한 줄 아시죠? 뱀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의 후손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뱀의 유혹이 뭐냐면 생각의 조작질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던, 선과 악이 뭐예요? 이혼론이에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분별하는 세상 속에서 사는 하와의 자손들, 후손들. 이게 바로 생각 노름에 빠진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아닌 이 생각으로 망상을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온갖 괴로움과 고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하와의 자손들은
하루하루 괴롭고 지루하여 탄식만을 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늘 생각으로 사는 이 하와의 자식들은 그나마 악하여 고통과 난감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이 하와의 자손들은 죄에 물들어 더러워지고 사욕에 얽혀 있으며 두려움에 휩쓸려 있고 걱정으로 시달리고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분별심을 겪으며 허영심에 이끌리고 미혹 속에 방황하며 힘겨운 일로 쇠퇴하고 시련에 짓눌리며 쾌락에 허약하고 가난으로 자기를 들볶습니다. 그런 거지. 그래요. 생각노름. 사실은 생각이 무슨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거든요. 생각에 묶이기 때문에 생각노름에 빠진다고 그러는 거죠.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줄 알기만 하면 돼요. 생각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돼요.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 이것 또한 어디에 의지해 있냐면 이 경험에 의지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경험, 성령에 의지해 있거든요. 인간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생각으로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거기에 끌려서 그 생각에 묶이기 때문이죠. 정말 묶이지 않으려면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죠? 경험, 이게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경험이 있으면, 보면 사라진다. 보면 사라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생각이 생각인 줄 모르고 생각에 빠져버리면 생각에 묶여서 생각에 붙들려서 생각과 나를 동일시해요. 생각이 이꼴 나 이꼴 생각.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지 하지 않으려 해요. 이게 뭐예요? 고집불통이죠? 자기 생각을 도대체가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에요.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인 줄 알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생각인 줄 알면, 인정하면 생각이 사라져요. 자, 이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얼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병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생각에 빠져서 생각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이 바로 그것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아주 오랫동안 가는 사람들은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병이 있죠. 보통 우리는 생각에 들어갔다가도 몇 주가 되면 그 생각에서 나와요. 그죠? 또 이게 생각인 줄 알면 그것이 조금 짧아져요. 몇 주 정도 생각에 빠졌다가 나오기도 해요. 그게 더 훈련이 되면 이게 생각인 줄 알면 한두 시간 사이에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상생활, 현존생활,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 생각 속에 자주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빠져나와요. 몇 분 후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생각이구나. 조금 더 훈련되면 몇 초 후에 금방 알아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알아차리는 것. 그래요. 생각이 생각인 줄 보이기 시작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구나, 생각일 뿐이구나 라고 해서 생각에서 나오면 다시 있는 그대로의 이것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다시 활기차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세상인데. 생각은 써요. 도구예요. 도구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지만 그 생각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는 선생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반면교사로서 스승이지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래서 생각에 쉽게 빠지고 생각에 묶여버리고 생각 가운데서 허우덩거리고, 그래서 생각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 생각을 빨리 풀어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있는 나라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멈추면 보이는 나라거든요. 이것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너무나도 쉽게 보여요. 지금 이 삶 자체가 하느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요.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줄 알지요. 여러분도 저도. 온통 하느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은총의 바다에서, 축복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산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습관화로부터 얼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 훈련을 계속 해보면 이게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미세한 생각으로부터까지도 우리를 벗어날 수 있으면 그런 거죠.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이 보이스피싱, 생각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나를 계속해서 낚시질할 때 낚이지 않으려면 요놈 생각이 나를 또 낚으려고 하네 라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각으로부터 낚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놀랍게 아주 미세한 생각이 나를 낚으려고 해요. 생각이란 너무나도 교묘해서 아주 미세하게 낚아요. 그게 뭐냐면 이유도 없이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나를 낚은지도 알 수 없는 그 생각이 나를 낚으면 이유도 없이 내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요. 이거 반드시 생각에 낚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나를 낚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미세한 생각이 나를 낚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 생각도, 그 슬픔도 나예요, 나. 괴로움도 나예요. 불안도 나예요. 따로 있지